할렐루야, 7월 8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모든 환경들이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진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이 무엇입니까? 물론 외적인 환경, 재정적인 것, 건강의 문제, 많은 이러한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셀프 에스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약점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약점으로 따지자면은 바울 사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아무 때나 넘어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힘든 그러한 약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사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로서의 정통성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였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의 대부분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점과 고난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의 부르심만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사역을 오히려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모든 사역자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육신적, 성격적, 혹은 가난, 질병, 혹은 직업, 가정, 자녀, 부부 등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쯤 다 이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마치 컴퓨터의 키보드에 딜리트 키가 있는 것처럼 한 번만 누르면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처럼 아예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장애물로 여기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면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이 약점과 연약함, 고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과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소극적, 부정적인 자세로 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는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불시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를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2년에 부왕이었던 조지 6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분이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해로 이제 70년 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왕은 항상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의전 절차와 또 방문할 곳도 많았는데 여왕이 내가 꼭 한 군데 가고 싶다고 해서 방문한 곳이 바로 도자기 공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자기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여왕이어서 한국을 떠날 때에 도자기 선물을 여러 가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왕실에 늘 도자기와 본차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도공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갔더니 두 종류의 도자기가 눈에 띄더랍니다.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반짝이는 도자기가 있었고 하나는 아직까지 투박한 흑 색깔의 도자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은 궁금하여서 도공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도공은 여왕님, 이렇게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은 이미 불에 들어가서 재벌구이까지 마친 불에서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연단받았던 도자기이고 아직까지 이 다른 반대쪽에 있는 흑 색깔의 도자기는 불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도자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간에 이 도공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남작의 자귀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한 도자기도 불에 들어갔다 와야 이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도 이러한 불시험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가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여기가 진리가 없나 싶어서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거나 또 포기하고 도중 하차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그러진 말로 누군가 나의 결점과 약점, 부족함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분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진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미 고난을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나아질 그러한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대 언덕을 오르시면서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과 고난을 아무런 변명 없이 거룩한 침묵으로 결국에는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그다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고난을 즐거워하며 지나라고 우리들에게 귀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성지를 수없이 다니면서 얻은 사실적 지식과 거기서 얻어지는 영감으로 성경을 생기 있게 그리고 현장감 있게 주석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그분에게 한 번은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영감 있게 성경을 조회하시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바클레이 목사님은 씩 웃으면서 그의 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보청기였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를 나는 귀가 아주 어둡습니다. 이 보청기를 꼽지 않으면은 전화벨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청기만 빼면은 어느 곳이나 도서관이 되고 어느 곳이나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어느 곳이나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중간에서조차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귀 어두운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불편함, 질병, 또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열고 허락지도 않았는데 발을 디디고 들어올 때 조급해하지 말고 의연함으로 고난을 즐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고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즐겨 맞아야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상급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산의 위험, 적신의 위험, 강의 위험, 들의 위험, 또 기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 또 새벽, 금요, 개인 묵상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목장 예배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예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년이면은 4,280시간, 20년이면은 8,560시간, 30년이면은 12,840시간, 50년이면은 21,400시간이 됩니다. 전문가는 그 한 부류의 그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는 놀라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 연약함 때문에 욕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약점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자신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에는 복이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나의 실수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수준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청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 자체가 복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난과 장애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에,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에,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이기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눈을 떴지만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건강치 못한 부분도 있고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어제와 같이 고난 때문에, 약점 때문에, 역경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놀라거나 주저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뉴 오프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바로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퀸즈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뉴저지 성전도 잘 준비하였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도 감사함으로 지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부터 퀸즈 성전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온라인 예배에 그 편안함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잘 조심하여서 코로나를 조심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